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에서 7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그 본즉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전사님이 지금 보니까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2명이요. 근데 전사님이 하나 키고 있고 저쪽에 하나 키고 있으니까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까 3명이었다 2명 되고 이랬는데 1명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으면 전사님 누군지 궁금하니까 카톡 보내. 지금 접니다. 보내세요. 아니면 없는 거야. 얘들아,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1년 6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 처음 전사에 왔을 때 막 30명 가득 차던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그렇지? 분위기가 그렇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 막 망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우리 중고등부 위에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죠? 은수야, 은수 부회장,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에 기도할 겁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전도사님이 딱 들어 아까 몇 시였어? 11시 10시 50분에 딱 들어왔는데 한영이가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문화사무가 5,000원짜리가 주머니 있었으면 줄 뻔했어. 없었어. 전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영아, 우리 한영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혹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생각나요? 다윗 지난주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었죠. 골리앗이 키가 막 2m 70 정도 되고 방패를 막 30kg짜리 들고 막 큰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싸울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왜 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자를 왜 놔둡니까?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뭘로 싸웠다고 했죠? 올맷돌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목을 잘라서 승리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다윗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싸우는 전쟁에서 모두 막 승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가득하였고 결국에는 이 왕좌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때 당시에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키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연주할 때 그 머리에 두통이 없어졌다가 이제는 그렇게 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여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도 그 화를, 그 질투를, 그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처음에 골리앗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부마로 삼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결혼시켜 주지도 않고 첫 번째 딸 결혼시켜 준다고 해놓고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터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을 결혼시키는데 좋은 마음으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일단 결혼시키고 내 딸을 이용하여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사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가서 저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표피를 잘라서 가져와라. 어떤 날은 막 천부장으로 삼아서 1000명만 주고 싸우고 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전쟁터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승리하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다윗은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왕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장군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전설을 썼던 그 장군이, 그리고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던 그 장군이 이제는 한낱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사이좋게 친구들하고 지내면 엄청 막 재밌잖아요. 그쵸? 지금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학원 앞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으쌰으쌰 할 때 엄청 재밌잖아. 그러다가 한 명하고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때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막 못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날 찍어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그런 어떤 교우관계예요. 한 명이 나를 그렇게 찍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에 무게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리고 내 부인의 아버지인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막 불안함과 고통스러움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고 또 과거가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그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아버지의 그 양을 키우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갔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때 골리앗과 싸우지만 않았어도 나는 그냥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내가 왕의 사위만 되지 않았어도 내가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아갔을 텐데. 그런 후회의 날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막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다윗을 음모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 가지고 사병들처럼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 이렇게 대치하는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 어떡하겠어요? 재훈아, 너라면 어떡하겠어? 오늘 한번 붙어보자. 왜냐? 다윗은 자신이 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항상 승리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붙어보자 해서 사울을 꺾어버리고, 어차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차피 다음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자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자를 끌어내리고 나를 왕으로 삼는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을 때도 왕이시여, 아버지여,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거 한때인 거야. 사울이 좀 계속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어느 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굴 속에서 창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지키던 그 군사들까지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아비새 장군이 당장 죽이자고, 당장 사울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장 죽이면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는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돌아가서 왕위를 물려받고 편안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사울왕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를 왕의 자리를 빼앗으시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면 사울의 삶은 그 뒤로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당장 왕 세워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두었던 거예요. 사울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자리를 결국에는 뺏기게 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신약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죠. 너가 죄를 지으면 너의 오른팔로 죄를 지으면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오른팔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양쪽 눈 다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바로바로 치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다 교회 올 때 우리가 다 한 팔 없고 한 다리 없고 막 한쪽 눈 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건이 좀 떠올랐어요. 그 사건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요즘에 가장 핫했던 이야기예요. 한번 보니까 대국에 이 유명한 슈퍼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봤죠. 전도사님도 배구를 막 따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막 3년 4년 전부터 이런 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구계에 슈퍼 쌍둥이가 데뷔해가지고 둘 다 잘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그런 영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전도사님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이 쌍둥이 중에 언니인 이재영이 흥국생명에서 6억의 연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동생인 이다영이 현대에서 흥국으로 팀을 옮기면서 4억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 둘이 합쳐서 1년 연봉을 10억을 받게 될 정도로 성공을 하고 국가대표에 뽑혀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팀에서 받는 연봉뿐만 아니라 CF도 찍게 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자 배구계를 초월한 또 스타가 있잖아요. 한번 보니까 이 김연경 선수 잘 알잖아요. 김연경 선수는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남녀를 통틀어서 전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한 손가락 꼽히는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연봉 20억 가까이 받는다는 이 김연경 선수가 이 흥국생명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오게 됐냐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다혜야, 김연경 알지? 다은아, 도연아, 조금만 우리 힘내서 들어봅시다. 집중해서. 김연경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아서 먼 터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컨디션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국가대표 하는 선수들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흥국생명에 오게 될 때 팀 전체 셀러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미 이재영이 6억 받고 이다영이 4억 받고 이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남은 돈 4, 5억을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던 김연경 선수가 오게 되면 그 선수에게 만약에 5억 주게 되면 나머지 막 5명이 1억을 가지고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연경 선수가 자기는 지금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받던 연봉보다 10분의 1만 받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 더 잘 대우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연봉을 이렇게 10분의 1만 받게 되면서 김연경이 이 팀에서 막 하는데, 평소에 이 김연경 선수가 열심히 경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막 야, 너 좀 더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이재영, 이다영이 자기네들이 이제 연봉 제일 많이 받고 자기네들이 이제 팀을 막 주름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 왕고참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좀 뭐라고 하니까 그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다영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뭐야, 나이만 많으면 다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막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 내가 지금 김연경과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나도 지금 우리나라 최고 선수인데 지가 뭐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티를 낸 거야. 그리고 김연경하고 언팔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 터뜨릴 거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다영 선수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팀이었던 애들을 엄청 괴롭혔대. 심지어 칼을 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다영 선수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그냥 막 장난처럼 하는 것도 괴롭힘 당하는 선수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다영이 쓴 거를 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괴롭힘을 받았었던 그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난다. 너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겠냐? 하면서 다 밝히겠다. 하면서 이다영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를 동급생인데도 막 때리고 협박하고 돈도 뺏고 그리고 막 목욕 샤워하고 있는데 알몸 사진 막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괴롭혔었다고 그 선수들이 막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이 밝히니까 다른 선수들이 막 본물처럼 나도 당했다 나도 이다영이 괴롭혔다 막 이런 거가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다영 선수가 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들고만 있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해서 이 이다영, 이재영이 팀에서 이제 임시 선수로 분리되게 되고 경기를 뛰지 못하고 국가대표에서는 이런 모범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선수는 더 이상 뛸 수 없다 하면서 영구 제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리스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로 가게 되니 이 사람의 연봉이 6천만 원이 된 거야. 보자. 6천만 원이라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죠. 일반 회사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벌기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2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재영 입장에서 어때요? 갑자기 자기 연봉의 10분의 1이 된 거야. 한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한영아, 이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이 게임비가 얼마야 이게 도대체? 6억에서 6천만 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뉴스가 나오기를 이다영 선수가 25살인데 3년 전에 이미 3개월 만에 만나서 혼인신고한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을 또 집에서 막 애들아 알잖아요. 배구 알지? 운동하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막 욕하고 때렸대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그 자기한테 폭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볼 때 정말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넘어왔지만 전도사님이 볼 때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 무수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자기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또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배구만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마치 사울처럼 중간에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전사님 볼 때
이재영, 이다영의 삶이 사울의 삶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김연경은 어때요? 자신이 전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배구 선수로서 이 이재영, 이다영뿐만 아니라 온 배구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이 있었던 선수. 자기가 뭐 이재영, 이다영 나를 지금 저격해? 하면서 모든 것을 까발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다 역전시켰을 수 있었던 선수. 그런데 김연경의 선택은 어떠한 거였어요? 나는 올림픽을 최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침묵하고 계속 운동만 하고,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를 4강에 올리면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김연경은 이들을 따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사울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김연경은 우리 대한민국을 4강으로 올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런닝맨부터 그 라디오스타부터 해서 온갖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후배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후배들하고 어떻게 생활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나는 이렇게 후배들하고도 잘 지낸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후배를 이유 없이 막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사님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있는 삶이, 벗어나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되돌립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친구들 괴롭히고 이렇게 나쁜 짓 했을 때, 최고의 연봉, 최고의 자리 찍었을 때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을 잘 다스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리고 괴롭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연봉 받았을 때 땅에 떨어지는 거 우리 친구들 보았잖아요. 친구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나의 성품으로, 성품 실력만큼 나의 성품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혹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갚으시고 역전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처럼, 김연경과 이 쌍둥이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고3이면서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끈기 주셔서 남은 시간도 잘 활용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온함과 또 여유와 또 하나님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